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한 자들이 시험할 때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 3장 10절 말씀에 있는 거기서 이 말씀을 제가 따왔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환난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까지 바로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가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고 또 더러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의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그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다니엘 계시서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기 보면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하늘이죠.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비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하고 그때 마지막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무슨 때를 면하게 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얘기하는 12장 1절에는 이 건국 이래로 없었던 아주 엄청난 환란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절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빛같이 별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 거기 보니까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전에 이게 잠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는 사실 사도행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에 있는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에서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름 속에서 올라가는 그런 휴거 이 랩처 들려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때로는 이단시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이 선지자나 율법을 내가 폐하로는 생각지 말라. 그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때 그 구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폐해질 줄 알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는 그 첫 설교에 소두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 있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이 팔복을 쭉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이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때까지 보도 듣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권세 있게 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폐하여졌다. 또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다 이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어떤 계명은 좀 효력이 떨어졌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지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truly 내가 너에게 말한다니까 이거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실로까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또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이거 너무 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주님께서 그 말씀 뒤에는 그래서 계명이나 어떤 거는 안 하고 요거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는 작은 계명 하나라도 헛되게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순종하고 한 1.1획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두라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대요. 주님이 그 말씀 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믿음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8절에는 거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음은 귀를 듣는다는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으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7, 8화는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 환란을 다 이기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스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야 할 것인지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계시라지만 요한계시록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야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막 내려올 때 우리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의 간제같이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를 놓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다음에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세에는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소욕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가 좋아하는 믿음, 이것만 쫓아가고, 그러한 또 지도자를 쫓아가는 그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자에게 속을 쫓아. 그런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귀를 거슬려 허탄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건 너희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두 번째가 고난을 받으며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내가 관제같이 벌써 몸이 됐고 나의 떠나갈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면류관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눈앞에 두는 그러한 세대에 살게 하시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온 땅에 이때까지 없었던 무서운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필라델피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필라델피아 교회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그런 과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소문의 교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설명한 7교회 중에서 꾸준히 안 받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소문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소문의 교회는 아주 환난과 공포를 당하는 어떤 순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슨냐? 한가지 말씀을 읽었지만 조그만 능력으로 말씀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를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어떤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사도들의 어떤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단편적으로 나온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아니다 기다하고 그렇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이 없어요. 환난을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빌라델피아가 휴거되는 교회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빌라델피아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의 자세, 인내, 거기 보면 인내하며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지키되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얘기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또 설명한 거예요. 주님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 과정에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해요. 인내로 뭐를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 힘들고 고난하고 인내하면서 구원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축복을 주신다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한결같이 인내가 영혼 구원을 이루는 필수의 요소라는 걸 얘기합니다. 인내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연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니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 얘기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다 얘기해 줬어요. 어떤 파트에 조금 그것을 이렇게 사이드로 떨어져 나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위로랄까요? 그런 말로
제자 훈련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 인내로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보면 나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요. 그 이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게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인내로 주님의 주시는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상한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할만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믿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을 위하여는 인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온전히 이뤘다 암도 아니야. 참았다 암도 아니야. 오직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인내하는 과정에 달려가면 그 약속 믿고 달려가면 그 인내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나면 우리 거듭나게 하실 걸 믿습니까? 그리고 산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사도 1장 3절부터 있는 흐르는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건 내 육적인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말씀은 천국에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알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바로 천국 처소예요. 거기 올라가는 게 바로 주께서 하늘과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납불로 하늘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근데 베드로 사도에 너희가 잠깐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에 나타나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 우리 올라가서 성전에 기둥되고 새 이름을 받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하며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사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어디서 그런 조금 약해갖고 설명이 부족한 그런 것을 자꾸 넣어서.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 거기에 간단하게 그렇게 되죠. 우리 믿음만 참 은혜 받고 믿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디테일이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한 디테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말세 그때 여기 있잖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데 마지막 때 보니까 주여 주여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날에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가 하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보면 선하고 어렵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마다 불에 찍어 던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포도나무 비유에 아주 맨 처음에 왜 그걸 몰라요? 나는 누구라고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알곡이 아니에요. 쭉쟁이가 돼갖고 알고 곡간에 들이면 쭉쟁이는 먼저 불에 단을 싸고 불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 청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고 외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지마. 너 모태신앙이라 하지마. 너 몇십 년 믿었다 하지마.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구원의 후사를 만들겠다. 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이런 믿음의 이 시험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기회를 알고 이런 어려운 틈 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우리 욥기 얼마나 봤어요. 왜 욥이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렇게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그 욥을 통해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 욥의 인내를 통하여 마지막 때 뭐냐? 내가 귀로만 듣사오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욥이 그 인내 후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찾는 인내를 행하며 가까운 주님의 강림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 자녀는요 하늘의 요업의 후사인데 그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데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헛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고 천체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세대에서 느끼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의 가까운 강림을 대비해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해준다. 익셉션. 보이도 한다는 뜻이에요. 환란에 안 들어가요. 정말 믿음으로 연단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환란에 안 집어넣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오실 때 신부로서 아주 세마포 입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재난 중에 들어가면 옷이 다 타고 막 정말, 그러면 그게 어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나요? 아니잖아요. 예복을 올바르게 갖추지 않으면 또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세마포를 빨고 의의 의로운 행실과 빛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가, 알곡과 쭉쟁이를 시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내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러한 고난의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천국 초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